이번 선교 대회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신분이 아닙니다. 세상 살리고 회복시킬 전도자, 파수꾼,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에 누가 봉투 준다고 해서 덥석받으면 어렵습니다. 또 마약장이나 폭력 집단이 돈 준다고 받았으면 곤란하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 세상 거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군대가 전 세계에 주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수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 한 병이라도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과 전투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가장 완전하고 쉬운 건데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과 똑같거든요.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걸로만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부분에 여러분의 삶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똑같은 조건도 달라 보입니다. 사람도 달리 보이고 환경도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아주 반복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거주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은요, 요단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기름지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진 땅은요, 나일강,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레스강,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문명의 4대 발상지가 바로 그 땅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 땅은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의 현실이요, 쉽지 않은 현실이랄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응답으로 사는 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어요.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비교가 안 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고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배 성공하고 받은 바 말씀 가지고 보좌의 그 완전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늘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늘 은혜를 못 받아요. 보면 알거든요. 말 안 해도 딱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이 은혜를 받구나, 못 받구나. 늘 은혜 못 받다가 갑자기 한 번씩 놀라가지고는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 아니거든요. 뭔가 체험했다는 얘기인데, 완전 얼굴이 다른 얼굴 되어가지고 방방 뛰는데, 방방 뛰는 게 1시간은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랄만한 응답을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에서 수확한 밀과 보리의 첫 곡식 무화과와 포도의 첫 열매를 담아 예배하며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바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실로라 하겠습니다. 다윗 때는 예루살렘이 되지요. 언약궤 모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나중에는 이게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만물을 가져와서 바치면서 예배해라. 만물이 뭡니까? 먼저 수확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대표가 만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니 그렇게 믿고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지금 11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데 성경을 그냥 연구하면요, 그래밖에 못 보지요. 원래 11조의 정신은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부터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11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뭡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일과 장소는 그냥이 아닙니다.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세상에 저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재창조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작정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굶어 죽겠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만으로 살겠다, 마음먹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나라의 절대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요, 완전하고 절대 배경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24 누리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부끄럽게도 세계 1위 국가가 됐어요. 문 정권이 그렇게 그저 K-방역 선전을 했는데 그게 다 허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게 뭐냐? 앞으로 자꾸 터질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와 맞먹을 만큼 아주 큰 연구소인데 그 직원들이요, 노벨상을 80명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인력을 투입을 하는데 병을 따라잡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병들이 자꾸 발생한대요. 여러분, 그건 그 연구소 얘기뿐만 아니고 벌써 성경이 경고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흡기 감염병에는요, 마스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내에서는요 꼭 마스크 잘 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왜 안 꼈습니까? 저는 마스크 끼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그래도 장애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마스크까지 껴버리니까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씁니다. 저는요 각오하고 쓰고 먹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니까?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제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제 눈이 조금 안 좋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병에 시초 왔어요. 시초 와도 이게 이 글씨가 흐려 보이고 겹쳐 보이고 그런 증상이 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황반변성이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법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그저 프린트 해가지고 쓰다가 노트북을 아예 들고 나오잖아요. 이 원고를 보기가 더 쉬우니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응답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에서 우겨싸이면 당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요 다니엘은 끄떡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으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받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시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시받고 그 후손들이 인도받아가지고 드디어 430년 만에 약속의 땅에 지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의 인도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늘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방법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배 성공해라 말씀에 집중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매 사건 매 만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항상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성공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심에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응답받다 보면 드디어 우리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하는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뒀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말로 본론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만으로 악한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을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언제나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요,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나였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중간에 머문 것이 바단나람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뜨내기로 와가지고 나그네로 머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떠돌고 유리하는 뜨내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떠난 떠돌이였잖아요. 인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떠난 떠돌이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악한 세력에 시달리고 방랑하는 떠돌이였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떠돌이로 살던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지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임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킴으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처음에는요, 언약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 70명이 언약 잡고 내려갔는데 200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언약을 완전 놓쳐버렸잖아요. 애굽 왕도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을 살렸던 민족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70명이나 할지라도 언약을 누릴 때는요, 애굽과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200만 아주 큰 민족이 되어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마귀에 노예되고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에 근은 삼아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증거를 붙잡으면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약속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염려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낭패가 와도 여러분은 절대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언약을 회복할 때까지는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잖아요. 벽돌을 굽는 중노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왕이 산바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그런데도 못 막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늘어나니까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가 득실거리 나일강에 빠뜨려라. 그 엄청난 저주를요, 이스라엘이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언약을 회복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인데 열 재앙을 내릴 거다. 그랬죠. 그 열 재앙이 애굽 전역을 강탈했는데 그때 바로가 항복했습니까? 어림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니까 엄청난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절대 내보낸 게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악해가지고 절대 안 내보낼 거다. 더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병 줬으면요, 약 줘도 얄미울 텐데 병 주고 약 올리잖아요. 재앙이 터지면 바로가 항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으로 하여금 항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요, 바로가 항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냐 못 붙잡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대 안 내보냅니다. 언제 내보냅니까? 바로는 절대 다른 거에 안 꺾이잖아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은 절대 다른 거에 안 꺾입니다.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앞에만 항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희생제사를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6월절 희생제사,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은요, 이렇게 발전되면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바로왕이 완전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언약 성취의 그 적대 여정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착각이 뭐냐? 편하면 문제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언약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도 외면하고 말씀도 집중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 싶을 때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건드려서라도 언약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잖아요. 고통 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내가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성도가 배은망덕 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칠곡과 대구가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너무 즐겁고 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단체가 아닌데 안타까운 건요, 어째 교회들이 절간과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는지 몰라요.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1000번제도 드리는데 절간과 비슷해요. 전부 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소원 좀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뭔 필요를 달라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넘어가지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시공간 초월에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 사람 살게 하십니다. 대통령 세워가지고 나라도 움직이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바다가 왜 갈라집니까? 홍해 바다에 고기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도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40년 광야길 훈련을 왜 시켰습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하루도 못 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나 먹습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주신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히 챙겨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그 완전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을 모세시켜 가게 하지만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거든요. 같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특별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 것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에게 특별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전도자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시대 회복할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리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중남미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국과 저 서아시아를 하나님께 우리 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없습니다. 황량한 바위 쓸모없는 돌짝밭이거든요.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기후 자체가 평소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10월 중순쯤에 약간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해져요. 그때 씨앗을 넣고 그때 풀씨도 싹을 틔우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12월쯤에 비가 온다. 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른 비가 10월쯤 와요. 그리고 늦은 비는요 3, 4월쯤 와야 됩니다. 그 늦은 비를 맞고 곡식이나 과일이 알차게 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너희가 복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세상 흐름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고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할 교회다.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스케줄과 시간표가 있다. 이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과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오면요 제대로 오면 포도송이가 엄청 크고 당도도 높거든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좋고 그리고 병충해도 없어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여러분에게 이 땅과 완전 구별되는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따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뭐 같습니까?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과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만물부터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돈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왜 물질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일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한 기록들이 수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늘 듣는 얘기가 뭐냐? 교인들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헌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비성경적이거든요.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목사예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 돈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섬긴다면서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지 않냐.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여러분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계 선교에 가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제로 적용한다면요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거든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잣대가 뭐냐? 여러분의 경제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 지로 삽니다 그러는데 은혜 받은 성도의 경제생활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제일주의냐 그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잘 체질된 세상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건 불신자들의 염려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것으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챙기셨는데 왜 챙깁니까? 미래 살릴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지파 주의 종들과 나그네들과 외국서 온 근로자들 불쌍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쌓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거든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돈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경제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11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귀 닫지 말고 귀를 활짝 열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약속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를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래 경제, 렘넌트 경제 찾아내시고 성경기업, 문화적 또 사회적 기업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살렸던 전도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본인들이 먼저 복받고 현장을 뒤집고 살려냈거든요. 오늘 주께서 주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일단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할랍니까? 내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람이 아니고 입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하나님 주신 완전 식품 아니면 절대 안 먹겠습니다. 그런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진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그런 응답이 있습니까? 그 상징적인 얘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그리고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뭘 같은 교인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만 보고 뒤에 엄청난 그 약속은요 전혀 못 봐요. 완전 소경돼가지고 그 풍성한 약속은요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돈 얘기만 한다 그렇게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돈 얘기하니까 축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 받으면 사단이 절대 여러분을 못 건드리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다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완전한 응답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인도 속에서 하루하루 말씀에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만물 가장 귀한 것들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일단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는 만물을 바치는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경제와 저들의 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주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이 영육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케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